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찾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득이 원고를 못 보게 하려고 아예 마이크를 잘 못 쓰게 한 것 같은데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주일날 오후에 우리 모두를 열광케 했던 찬송 하나 좀 같이 하겠습니다. 뮤지컬처럼 했던 그 찬양 아시죠? 두 팀이나 불렀던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그날 우리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집 애들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해야 돼, 그죠? 어렸을 때 우리 한길이가 되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큰애하고 한길이 나이 차이가 10살이잖아요. 모르셨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애 키우는 법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낳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낳고 이렇게 됐는데, 한길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고 그럴 때, 말 간신히 할 때 둘만 있게 됐어요. 근데 배가 아픈데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찾는 거예요. 이제 찾다가 빠 그러고 찾는데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 그렇게 부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좋으실까. 아마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 잡아봐라 이런 거 나오나 봐. 어쨌든 하나님이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막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글로는 그냥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가 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엉키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엘로힘 이렇게 써요.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뜻은 가장 강하다 이런 뜻이고, 로힘이라는 말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우리 오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개천절에 나오는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신화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신화를 잘 모르시는군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뭐 또 한때는 또 이런 것도 유행했어요.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그런데 이게 말장난인 이유가 뭐냐면, 다 영어로 쓸 때는 God 그러고 써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신들 중의 신, 최고의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하나님도 쉽게 얘기하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맙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쓰면 야훼,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런 표현 자꾸 쓰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씩이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두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냥 모든 사람이 부르는, 우리나라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는 무당도 그렇게 부르고 스님도 그렇게 부르고 다 부르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엘로힘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뜻이니까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뭔가 거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하나님, 그걸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1장, 2장에는 계속해서 모세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전부 엘로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냥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그냥 믿었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엘로힘 하나님, 그냥 천지를 지으셨다고 생각하는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냥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애굽의 왕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젖을 보통 우리는 뭐 한 10개월에 떼기도 하고 뭐 1년 6개월에 떼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을 3년 4년 먹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가 젖 먹던 걸 기억해요 이러는 분들은 4살 넘어까지 먹으신 분들이야. 예, 보통 4살 이전은 기억을 못한대요. 아주 머리가 특수하게 좋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젖 떼는 시기가 그만큼쯤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 먹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젖을 주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유대인의 교육을 모세가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왜? 생모가 가서 젖을 줬으니까. 유대인이 가서 젖을 줬으니까. 그러면서 어찌됐든 4살 때까지 내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자라는 동안에 거기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어느덧 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내가 유대인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느 날 궁궐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니까 뭐가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뭐가 흘러? 유대인의 피가 확 끌어오르면서 감히 우리 백성을 괴롭혀, 그리고 그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자, 난리가 났잖아. 근데 누구니까? 왕자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유대인끼리 싸우는데 보니까 당신들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서 말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뭔데 우리의 일을 판단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판단자로 세웠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당신이 며칠 전 그 일들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신기하죠? 엊그저께 사람 죽어서 그 사람이 그냥 시신이 끌려갈 때는 내가 죽였는지 살인자인지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지적해 주었을 때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가 왕자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 나가게 됐던 거예요. 광야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오래전에 나를 젖먹이던 나의 생모로부터 하나님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얘기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전혀 자신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갔다가 호렙산에 신기한 장면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신기한 장면이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네.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안 타고 있네. 그런데 불은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점점 그곳으로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소명을 이야기해 주어요. 소명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셔요.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이 땅의 일에 급급한 거야. 먹고 사고 자고 뭐 일어나는 일들.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혜가 생기고 나면 의식주를 걱정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지혜가 딱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먹었어요. 뭘? 선악과를.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보니까 내가 부끄럽네? 그 다음에 의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로부터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택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덤불 밑에 숨었어요.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에게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냐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주택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이 치중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는 그래서 장로교회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실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순서가 바뀌어. 순서가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스러기 얻어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삶이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잘 못 만나는 가장 접촉점이 뭐냐?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미 너의 조상 400년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그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도 내 삶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질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서. 좀 창피한 얘기 하나 하면요. 아동부 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과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그걸 열심히 외우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외우고 다녀도 열쇠를 안 주시더라고. 그거 깨닫는데 20년 걸렸어.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내 삶으로 바꾸는데 내 일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냥. 저는 종종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가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어김없이 제가 보면 제가 어느덧 주인의 위치에 올라와서 그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결제해 주시죠. 결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주님이 하는 건데요. 주님은 결제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주인이 있고 하인들이 있어요. 주인이 먼저 하인을 찾을까요? 하인이 먼저 와서 주인을 찾을까요? 여러분들 하인 있는 집에서 안 살아보셨군요. 사극도 안 보셨어요? 자, 주인이 먼저 찾을까요? 하인이 먼저 찾을까요? 주인이 먼저 찾아요. 개똥아, 사모라 이러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종은 뭐예요? 종은 예이 이러고 오면 되는 거지. 간단한데.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 찾아봐라 이건 종이 아니에요. 그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예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계속해서 8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인 건 알아.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거 아셔요. 여러분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거 믿으시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그분이 전능한 걸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하고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분이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먼 데 있는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론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시작을 뭐라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오늘 신방 가서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는 태도는요,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 달려갈 때야. 그죠?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종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안 믿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세가 인간적이야. 나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서 말을 걸어왔지만 우리가 의문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모세가 오늘 질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당신 누구셔요? 이거 비슷한 얘기 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 했나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졌을 때, 막 누워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신데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와 관계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예수님이다. 다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I am who I am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I am who I will be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목사님이 잘난 척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요. 굳이 알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 I will be라는 해석을 더 좋아하는데, 나는 누구냐면 앞으로 네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관여해 주실 하나님인데 또 다른 일들 I am who I will be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다. 지금까지 보여진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부터 펼쳐질 또 다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자,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어나면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일을 보여주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면 그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부흥회할 때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근데 그 밤에 막 성령이 임해서 내가 방언하는데, 방언하다 말고 이거 귀신 방언 아니야?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 분 빨리 손 내리세요. 창피하잖아. 그런 적 없어요? 있잖아요. 갑자기 막 제 입에서 막 이상한 게 나와. 저도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뭐야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돌았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드디어 남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쟁이가 되는구나.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귀신 방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그런 것도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잘 듣고 있나 몰라. 근데요, 불렀잖아. 찬송으로 고백했잖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응답했는데 왜 딴소리해?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습니다. 내가 이게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끊임없이 내 일생을 소비해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가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는 생각, 그 엘로힘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 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그 하나님께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야. 왜? 모세는요 애굽의 궁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사람이에요. 애굽 말도 할 줄 알고 이스라엘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써야지. 왕과 통역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왕과 문화 충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적임자인데 모세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툭 던진 이야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응답하시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목회 나가게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잠깐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즈음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으면 좋겠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둘이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했고 한 사람은 고개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고개 끄덕끄덕해서 반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데, 저희가 있던 지방이 정말 좀 이렇게 지방이 큰 교회가 없어서 성지순례를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원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당신이 횡성 지방에 있을 때 정말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횡성 지방의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는데 밑거름이 되라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표정 지을 줄 알았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돈 얘기하는구나, 이런 표정 지. 여러분들 그때 당시 1,000만 원은요 지금 1,000만 원하고 달라요. 그게 1996년도인데요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환율 800원 할 때요, 한 달러에 1달러에 800원 할 때, 요즘은 뭐 한 1,300원까지 하는데 어마무시한 그런, 자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횡성교회 목사님이 자기도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당신도 안 가면서 당신도 그러면 우리 지방의 교육자들 가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 온 총 경비가 3,000만 원이 살짝 넘었어요. 두 교회가 3분의 2를 한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10만 원 내고 저희 아내 120만 원 내고 130만 원 내고 갔어요. 그것도 교회 공사하고 있어서 안 가려고 교육자회 때 들었는데 제가 차마 간다는 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맨날 제가 나가서 진짜 일 못하는 제가 맨날 공구리 치고 막 목수 보조하고 별짓 다 하고 교회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어딜 가.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여성교회가 내일 모레 개석회 한다죠? 그 개석회가 문제야. 저는 개석회를 별로 좋아하네. 그래서
그리고 여성교회장이 싸나운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여성교회장님은요, 대차게 싸놓아가지고요, 딱 괴사께 끝나자마자 집에도 안 가고 막 교회를 쫓아올라왔어요. 쳐다보자마자 제 얼굴 쳐다보면서 왜 얘기 안 했냐고, 뭘 얘기를 안 했냐고. 그때 막 다그치면서 하는, 왜 성지순례 가는 얘기 안 했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딜 가냐 했더니 잔소리하지 말고 갈 준비하라고. 난 무서운 여성계장들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그 사람도 조금 무서워. 근데 저건 어찌됐든 여치저치해서 당신들이 일하기로 하고 저건 그 열흘의 시간을 내서 성지순례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처음,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처음 타는 비행기 타면서 제가 그때 그 기도를, 그 대화를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야? 공항에 가는 마음까지도 제 마음속에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일 벌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교인들의 진짜 피땀 어린 헌금으로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을 괴롭혔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네가 기도한 일 아니야. 네가 기도한 일 아니야. 그리고 그 기도한 일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거예요. 간략하게 4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네 아들 줘라. 그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는 건 종이 아니야. 종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주지나 말든지.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진짜 두말 없이 아멘 하고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 여러 사람 가면 말릴까 봐 사환하고 자기 아들하고 당신하고 셋만 그리고 장작을 메고 그리고 그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 일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제가 여러 개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설교할 때 한번 제가 그냥 그때 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자 가장 말도 안 되는 거, 왜 하필이면 양은 왜 한 마리일까? 하필이면 왜 그 타이밍에 가서 나무에 걸렸을까? 나무에 걸릴 만큼 그 동네는 그렇게 나무가 우거질까? 대한민국 나무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광야에 있는 모든 산은요 나무가 없어요. 걸릴 데가 없는데 왜 걸려 있어 거기? 왜 못 움직이고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아멘 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여호와 일의 약속이에요.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예,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건 뭐 자기들 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저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전투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싸우다가 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이겨요. 로봇이야? 응? 전자오락이야? 이게 뭐 도대체 뭐야 이거? 스트리트 오브 파이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승리는 어떤 사람들에서 일어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한 대로 행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럼요. 그냥 두말하지 말고 저지르세요. 예. 그러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하셔도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저는 옛날에 진짜 기도할 때 막 저한테 막 반응이 오고 응답이 오고 막 이럴 때 믿음으로 가서 기도했는데 처참한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뭐가 전문이었냐면 제가 기도하면 조금 아프던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요. 제가 가서 임종예배 드렸는데 살아가지고 30년은 더 살고요. 뭐 이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나는 분명히 가서 임종예배 드렸는데 이분 오래 사는 거예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난 그분이 그러곤 또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어간에 되면 꼭 전화 와요.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살았어요. 그러고 나는 분명히 임종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보통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제가 스스로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저지르겠습니다. 책임은 누가 진다고? 예,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책스러워야 되는 거야. 예, 못 알아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뭐 안 되는 걸, 그죠? 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지르라는 대로 저지르는 거예요. 예, 제가 영국교회에서 건축하고 막 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몇 번씩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심장에 대해서 늘 이제 위태로워가지고 진짜 한 6개월은 잘 때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정말 난 그렇게 밤에 잘 때마다 기도를 절실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6, 7개월. 건축 봉헌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는데 막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냐면 이 부흥회 끝나면 성전에서 좀 자야겠다. 제가 절대 결혼한 사람들은 같이 자야 된다. 합방한다. 한 침대에서 자야 된다. 이런 거 아주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라 제가 성전에 가서 자는 사람들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야. 주여. 제가 스스로 한 말도 스스로 깨야 됩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계속 며칠을 작정하고 아마 제가 그때 한 20일, 30일 뭐 이 여건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심장을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일날 설교하면서 선포를 하라는 거야. 근데 선포했는데 며칠 있다 또 응급실에 또 실려가면 얼마나 창피해. 그처럼 생각해봐. 선포했는데 이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한 2주인가 3주를 계속 못한 거예요.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끈질기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아주 끈질긴지 몰라요. 해. 하란 말이야. 얼른 해. 막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다 말고 제가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안 갔으니까 얘기하지. 안
하나님이 좀 치료하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요. 뭐 별로 치료받을 일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치료하셔요. 저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잖아. 물을 주세요. 그랬는데 물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른 거지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기갈 상태에 있으면 물이 써도 먹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먹는지 모르지만 저는 먹어요.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이 쓰든 뭐하든 잠깐 먹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가뭄이 되어진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왜? 쓴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진짜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걸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재주가 없었던 그 재주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재주 있는데 그 재주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팔다리가 있잖아요. 팔다리가 있는 것들을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치료하셔요. 매일매일 우리를 치료하셔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리가 불편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우리나라의 그 성경책 같은 것, 성경책을 잘 디자인한 그런 굉장히 성경 연구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그분이 되게 건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리를 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걸음을 걸을 수 없어서 어려서부터 놀 게 없어서 컴퓨터하고 놀고, 놀 게 없어서 책하고 놀고, 책은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볼 게 없어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난 그게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그랬어, 그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컴퓨터 성경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컴퓨터로 막 바꾸는 일들이 그분이시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성경 연구에 관한 굉장한 결실을 내고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자기는 내가 소아마비인 걸 감사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을 치료하신 걸까요? 치료하신 걸까요? 치료하셨죠. 이게 두 다리가 멀쩡해야 치료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두 다리로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내 개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은 치료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치료하셔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이게 또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뭐 그것도 두 가지나 되는데 역시 나중에 생략해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드디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거냐면 혼동스럽고 복잡하고 전쟁 많고 힘들고 요동치는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화로울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태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질병 뒤에 역사가 발전해 가요. 패스트라는 질병이 생겼을 때 이 패스트 뒤에 그동안은 나무로 짓던 주택을 시멘트로 짓기 시작했어요. 또 1907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계에 어떤 변화가 일기 시작했냐면 사막 교부들, 왜 사막으로 나갔을까요?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사막으로 나가신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고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기점이 돼가지고 소위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 경제공황이 해결되어지면서 미국에 놀랄만한 그런 대부흥운동이 소위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이 스페인 독감이 들어오는 그 끝날 때쯤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디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한국의 성령운동을 하는 부흥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후에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땅에도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왜? 하는 샬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혹은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하고 그 구한 것들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어서셔도 좋고요. 뭐 손을 들어도 좋고요. 뭐 더 용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에 반응하게 할 때는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니시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치료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